있느냐? 성막에 여러 가지 기구들에 대한 말씀들을 쭉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기구들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서 그 자리에 두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성소를 채울 것을 이렇게 얘기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참 이해가 되는 말씀도 있지만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도 참 많아요. 불신자들이 봐가지고 이해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신자들이 읽으면 그렇지 맞지 이렇게 하는 것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는 야에 전혀 이해를 못하고요, 신자들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어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모든 인류를 죄에 빠뜨려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죽음이 찾아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재앙이 올 수밖에 없고 불행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 정도 됐으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해야 되느냐? 너는 너가 지었던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해도 될 만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상응한 벌을 내리든지 거기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야 되는데 아담아 어디 있느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다 이 말이에요.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재앙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어떤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이 이 땅을 덮고 있잖아요. 지금도 저 안동, 강원도 이쪽으로 해갖고 엄청난 화마가 막 덮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가지고 산불이 나서 말이죠. 온 산이 말이죠. 시뻘겋게 이렇게 뭡니까? 벌겋게 이렇게 타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재앙이죠, 이것도. 근데 이게 앞으로는 산이 무성해지면은 건조하고 바람 불면은 이게 막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기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뿐만 아니라 노아 시대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노아에게 저 바닷가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해야만 되잖아요. 근데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으라 그랬어요.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어라.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아니 산꼭대기에다 방주는 배잖아요. 배. 거대한 사람과 짐승이 들어가게끔 해서 거기에다가 배를 엄청나게 큰 배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산꼭대기에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다 비웃어가면서 아니 배를 어떻게 바닷가에다 지어야지, 바닷가나 강가에다 지어야지 어떻게 산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고 하는 말이냐 이렇게 하면서 다 비웃고 그랬어요. 근데 말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홍수가 나가지고 40주야를 물이 퍼붓을 때는 말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러면은 나를 바꿔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나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야 되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를 않고 그 언약대로 성취하게 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본다면은요, 아니 한 40대 또 30대 또 50대 이때쯤 되면은 굉장히 쓰임 받잖아요.
젊었으니까 나도 나이 들어보니까 확실히 젊었을 때 일을 해야지 늙어서는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늙은 모세를 불렀잖아요. 나이 80이 돼가지고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불러냈단 말이에요. 호렙산에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하면서 불러내가지고 애굽 왕위에 가서 이것을 말하라 하면서 나이 많은 80이 넘은 모세를 불러갖고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막 아니 나는 입이 둔하고 또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나 말고 아론이나 젊은 애들을 좀 젊은 사람을 보내달라 이렇게 하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만 하셔요. 나는 여호와니라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때는요 변명이나 이유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할 때는 우리는 그대로 순복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딱 보면은요 출애굽, 지금 이게 광야 생활하면서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2절을 한번 봐보세요.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25장 2절. 광야 생활하게 될 때면 광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삭막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또 이렇게 뭡니까? 이동을 해야 돼요. 천막, 그러니까는 성막을 지어서 이동을 하게끔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강팍하잖아요. 또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예요. 근데 2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25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광야 생활하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3절로부터 쭉 이렇게 9절까지 보면은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요. 어떠한 제물을 드려야 된다. 털실도 나오고 또 가죽도 나오고 향료도 나오고 향을 만들 향품도 나오고 그 다음에 호마노며 에봇은 뭐냐면은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거든요. 제사장이 입는 옷을 갖다 에봇이라 그래요. 에봇과 흉배에 물릴 보석도 내라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이걸 쭉 보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가 아까 말한 대로 아니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보내주셔가지고 먹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서 예물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물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들 지금 코로나 지난 후에 사람들이 다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분들 뭐 교회 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다 준비해 갖고 오시고 그러잖아요. 또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갖고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물 드리라 할 때는 구약시대에 전부 명시대 갖고 있는 그 의해서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물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했기 때문에 이것도 지정을 해서 드렸지만은 지금은 이제 화폐를 가지고 얘가 돈을 가지고 이렇게 그 정성을 표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한번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핍박받아서 말이죠. 사람들이 갈 수가 없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잖아요. 근데 거기에 모여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나가게끔 만들었어요. 만민 모든 족속 땅끝까지 가도록 말씀을 했어요. 갈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갈 수 있도록 말씀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소예요. 성소는 거룩할 성자잖아요. 바소자. 그러니까는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소라 그래요.
오늘날 말하자면 교회당이란 말이에요. 교회당. 또는 다른 말로 말해서 예배당이라 그래요. 예배당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지 오늘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물을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 예물을 드릴 때는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운명이 바뀌어져 있다. 또 지금 내가 광야 생활하고 있는데 이 광야의 운명을 바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뭐냐면요, 앞으로 내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걸 바꾸는 거잖아요. 바꾸는 거.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세상 뿌리 두고 있는 세상을 갖다 광야 생활에 비유해 갖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옛날처럼 그렇게 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걸 인정했으면 바꾸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이네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김미경 권사님하고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가다가 오다가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나눴어요.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 없었잖아요. 권사님도 없었고 나도 옛날에는 하나님이 없었는데 내가 이제 70이 딱 넘어가니까 뭐가 생각이 났냐면 나중에 나도 혼자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70이 넘어가지고 제일로 기억에 남는 거라면은 하나님이 최고로 남는다. 나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이거 진실한 고백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어차피 세상을 부부가 같이 사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혼자 남아요. 그리고 혼자서 하나님 앞에도 가야 돼요.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혼자 가야 돼요. 나 혼자 외롭게 가야 돼요. 나는 지금도 기억을 하는 게 어머님이 말이죠. 세상을 떠날 때 중환자실에 계시면서 혼자 가셨잖아요. 아무도 옆에 없었어요. 새벽에 가셨는데 아무도 없었어.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지만은 아버님도 벌써 한 10여 년 전에 가셨잖아요. 가셨을 때 혼자 가셨어요. 어머님도 혼자 가시고 나도 혼자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 있죠. 근데 여러분들 혼자가 딱 됐을 때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는 내 운명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이걸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성막이 필요한 거예요. 성막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성막,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서 뭐가 일어났느냐? 첫째는요, 이 속에서 일어나는 게 흑암, 망대예요. 여러분들 흑암에서 빠져나오고 이것만 해도 감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성막으로 들어가라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는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뭘 하게 만들었느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가게끔 만들었어요. 흑암 망대를 위해서 뭘 준비하게끔 만들었느냐? 여러분들 성막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성막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안에는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고 또 이렇게 들어가자 보면 물두멍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세 번째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기구들을 다 있는데 이게 다 뭘 상징하느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성막을 할 때는요, 성자가 요거잖아요. 성막. 성자 거룩할 성자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드리도록 만드는 게 성막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좀 예배 드리는데 성자가 들어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막 중심으로 가야만이 여러분들 성막에는 뭐가 있느냐? 빛이 들어있잖아요. 빛이 들어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빛을 바라보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게 성막이에요. 이걸 잊지 마시고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성막 갖다가 또 회막 중심이라 그랬어요. 회막이라 그랬어요. 회막. 회막은 뭡니까? 모일 회자잖아요. 회막. 회막은 뭡니까? 모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모임. 회막은 혼자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해갖고 이상하게 우리가 좀 심한 편이에요, 여러분들. 심한 편이에요. 원근각지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는데 흑암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교회가 망하면은 여러분 가정도 힘들어져요. 교회가 정말로 모일 수 있도록 흑암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막 중심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장막이라 그랬어요. 장막. 장막은 어떻게 하느냐? 장막은 방향을, 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25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회막 중심으로 가도록 항상 잠을 자도 말이죠, 교회를 향해서 방향을 정해놓고 잠을 자게 만들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기 왜 그러느냐? 요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흑암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게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구약시대에 주시는 이 말씀들을 쭉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냐? 여러분들, 성만 아까 하나님을 향해서 빛을 우리가 받는다 그랬죠. 회막 뭐해갖고 뭐 하느냐? 모임이니까 예배잖아. 이건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모여서 교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모여서 친교도 해야 되겠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겠고 많은 것도 해야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집은 여러분 집을 얘기하는 건데, 그 집에서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한다면은 하나님이 내 가정도 다스림을 받도록 하는 거. 그래서 내 가정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이 돼야만이 나도 살지만은 내 자녀들이 살고 후대들이 살아나갈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흑암망대, 그럼 세상은 뭡니까? 아직 세상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분명히 이 세상에는 세상 신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에는 모든 삶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흑암을 깨뜨려야 되잖아요. 흑암 깨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놓치지 말고 교회의 중요성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꼭 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아니 성막 중심으로 하는데 여기에 말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참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참 능력이 있어야 된다니까. 능력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나가라니까 나가지고, 또 나와서 말이죠, 광야로 가라니까 가고, 이스라엘 백성 순종만 했다고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출애굽을 했다는 자체는 흑암 권세에서 빠져나왔다는 말이에요. 애굽, 다시 말해서 바로 왕에게 꽉 붙잡고 있잖아요. 애굽 군대가 꽉 진을 치면서 붙잡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못 빠져나가도록 노예들을 지키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뭘 줬습니까?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가지 기적을 베풀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기적이지만은
저 애굽 백성에는 뭐가 됐죠? 재앙이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내주셨어. 또 뿐만 아니라 출애굽을 할 때 어떻습니까? 뭡니까? 어디죠? 홍해 앞에서도 홍해 건널 때도 물을 쫙 이렇게 둘로 나눠가지고 밑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었어요. 이게 하나의 능력 아니면 뭐냐고요? 또 물이 없을 때도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만드셨어요. 먹을 것 없으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걸 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게 만들고 가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을 살아나가 또 중요하겠지만은 이걸 제대로 믿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말 할 때 광야에서도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 광야에서도 출애굽을 할 때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첫째는 각인돼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출애굽에 대한 각인이 분명히 나와요. 내가 구원받을 때 어디에서 구원받았느냐? 여러분, 흑암이라 그랬잖아요. 흑암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왔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름대로 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인도했을 거예요. 말로만 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구원받기 이전하고 구원받고 난 뒤하고 한번 쭉 한번 살펴보셔요.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될 때 그 전에 어디에 있었는데 이걸 확인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좀 보셔야 돼요. 각인시키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각인하는 이게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딱 봤을 때는 뭐가 중요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먼저 아까 말했던 요 부분이 대제해야 돼요. 요 부분이 대제해야지. 록펠러 같은 사람은 여러분들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그 부모가 아들을 어떻게, 너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사업을 해서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반드시 너는 교회 주일날 나가기 전에 1시간 전에 나가서 기도 먼저 하라.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던가 봐요. 그래서 록펠러가 그걸 그대로 실천하면서 나갔대요. 그리고 말이죠. 이 자기가 록펠러는 석유왕이잖아요. 석유를 가지고 미국과 전 세계 부자가 됐던 석유 재벌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말이죠. 대학을 20개나 세웠대. 또 뿐만 아니라 교회만 해도 2,000개를 세웠대.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던 원천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어요. 오늘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말 알고 우리 가정이 뭐 하느냐? 예배 중심으로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예배 중심으로 될 수 있도록. 예배 중심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광야 있잖아요. 광야는 세상이라 그랬죠. 우리가 살는 세상. 혼탁하고 어렵고 지금도 말이죠. 온통 나라가 혼란스러워요. 탄핵 정부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그러는데 혼란과 복잡한 그런 속에서 있어요. 근데 이 속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 내 능력 가지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능력, 여기서 무한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무한한 힘이 나온다고. 무한한 힘이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세상은 혼란하고 복잡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 좀 단순해야 돼요. 세상 거 다 하면서 예수 제대로 믿을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뭘 해느냐? 비전을 발견해야 돼요. 언약은 분명하잖아요. 언약은 그리스도로 언약을 딱 붙잡았으니까 우리가 비전을 딱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말이죠. 이 광야를 가는데 성막 중심에 하라 그랬죠. 성막 중심에. 근데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어요. 제사장이 입는 옷을 갖다 아까 에봇이라 그랬죠. 에봇이라 그랬어. 제사장이 입는 옷 12 폐물이 딱 들어있는 거거든요. 12폐물은 뭐냐면 12지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요즘 말은 목사죠. 제사장은 그걸 갖고 뭐 하느냐? 12지파가 아니라 전 세계를 품에 안고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다는 걸 12지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제사장을 통해서도 왔지만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뭘 해야 되느냐? 항상 제단불을 끄지 말도록 만들었어요. 제단불을 끄지 않도록. 항상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했다 이 말이죠. 이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나오질 못하고 모이질 못한다 할지라도 목사나 사모님이나 또 몇몇 우리 권사님들은 꼭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기도가 멈추면 안 돼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제단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기도가 제단불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이걸 꼭 잊지 마시고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된다. 요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참 능력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광야에서 드린 예물 통해서는 뭘 볼 수가 있느냐? 참 능력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참 응답. 사람들이 말이죠. 세상을 살면서 교회를 다니는 목적들이 다 있는가 봐.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응답을 받아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뭘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참된 응답, 우리가 뭐를 아느냐?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뭘 바라보느냐면은 가짜 응답. 요게 진짜인 줄을 요거 진짜로 생각을 해요. 가짜 응답이 뭐냐? 여러분들 물질적인 거, 물질만 많으면 다 복 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거. 병도 고쳐지고 건강하게 잘 살고 행복하고 이걸 추구하는데 이것만이 아니라니까. 또 쾌락. 가짜 응답들이잖아요. 진짜 응답은 뭐냐? 하나님 주신 창대 보좌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여기 좀 있어야 되잖아요. 보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힘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속에서 일어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소에 딱 가보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단 말이에요. 성소는 그 속에 예배 드리러 나가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데지만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데요. 근데 이 성소 가장 중앙에는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가 있어. 여러분들 이 언약궤는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라 그랬죠? 이 말씀에서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돼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여러분 강단 말씀을 보좌로부터는 힘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통로가 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좌의 축복과 천사들의 임함과 언약궤가 이 속에 있다면 이 응답이 아니고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또 세계복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약궤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먼저 되셔야 돼. 이건 아니라니까. 물질도 중요하고 육신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받아내는 우리가 먼저 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요 속에 보면은요, 각종 뭐가 있느냐? 기구들이 있잖아요. 기구들. 이 안에는 기구들이 있었어요. 제일로 중요한 번제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번제단. 번제단은 뭐냐? 양을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뭐 하는 거죠?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그걸 하는 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을 항상 불을 피워놓도록 만들어놨어요. 불을 피워놨어. 이거 뭐르면 하는 겁니까? 빛이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여기 쭉 가보면요, 뭐가 있느냐? 등불이 있잖아요. 등불인데 여러분 이 등불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촛대 있잖아요. 촛대. 7지파가, 그러니까는 12개의 촛불로 딱 만들어져 있는 이거 있어요. 빛을 상징하도록 돼 있다니까 이게. 요걸 여러분들이 딱 볼 수 있도록 대지해야 돼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안에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이 안에 보면은요,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요. 물두멍은 저 밑에 있는 세수대 비슷한 거예요. 세수대. 여기 손을 씻도록 만들었어. 죄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씻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된 마음을 자꾸 씻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자,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느냐면은 떡상이 있다 그랬어요. 떡상. 요거 다 진설병이라 그러죠. 진설병. 떡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고 말씀을 했어요. 떡상.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보면서 이 모든 게 다 뭘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응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얻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또 말이죠. 하나 더 본다면은 기름도 있죠. 기름을 칠하도록 오늘 여기도 보니까 기름을 요구하잖아요. 기름은 여기 뭐냐?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 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들 그냥 드리지 말고 의미를 알고 출애굽 때 어떻게 드렸을까? 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되겠는가? 답을 얻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성전에 대한 의미예요. 성전의 의미. 성전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느냐? 첫째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시작이 돼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가는 걸 알지 못하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가? 이걸 좀 보셔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가? 과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나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 살펴봐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 되면은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다면은 이게 전부 다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먼저 하나님을 모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날마다 가게 된다면 그게 바로 성전이 되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새 뜰을 준비하는 거예요. 새 뜰. 기도의 뜰이죠. 기도할 수 있도록 대지해야 되겠고, 하나님이 아까
세계를 향해서 볼 수 있도록 뭐라 그랬습니까? 이방인들이 가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 이 안에 이방인의 뜰도 만들어져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렘넌트의 뜰도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구하실 수 있도록, 또 미래를 살릴 수 있도록, 이방인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살리는 내가 먼저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나와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놓고 뭘 하느냐? 여러분들은 묵상 시대를 열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게 맞다면은, 주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걸 고백하는 거, 요 부분이 항상 있어져야 되겠죠. 아까도 우리 박주호 원사님도 기도할 때 주일날 주셨던 말씀 계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성취되는 걸 체험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그 주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말씀은 성취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묵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좀 할 수 있는 게 금토일 시대를 같이 좀 열어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 박좌 원사님하고 사모님이 이걸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게 안 되면요 갈수록 교회는 어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몸을 담지 않으면 헌금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예물드리로 만들었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힘을 모아서 교회를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저 마가다락방에서 불기 시작을 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 충만한 역사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몫을 온전히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생겨나고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등한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참으로 오늘 또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예물 드리도록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풍요를 맛보고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날지언정 빈약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서울 예인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의 종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종들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주의 종들 가정과 어린 자녀들에게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